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또 달을 가리키는 노자의 손가락을 보시지 말고 달을 직접 만나보세요. 노자, 달을 가리키다. 도덕경 제5장 불여수중 있는 그대로 한마음 자리를 지키는 것만 갖지 못하다. 천지불인하여 만물로 위추구하고 천지는 사사로운 애정을 베풀지 않으므로 만물을 지푸로 만든 강아지 모양의 호수아비로 여겨서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둔다. 천지가 사사로운 애정을 베풀지 않는다는 말은 천지가 만물 중에서 어떤 특정한 대상을 가려서 사랑하거나 미워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늘과 땅은 사사롭게 무슨 꿍꿍이 속을 품고서 어디에는 비를 내리고 어디에는 가뭄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지가 만물을 돌보아야 할 때는 마땅히 돌보지만 결실을 이루어야 할 시기에 이르면 천지는 찬서리와 눈을 내려 알맹이만 남기고 더 이상 만물을 생장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천지가 매정하여 더 이상 만물을 생장시키지 않고 숙살하여 소멸시키는 것 같으나 다음에 펼칠 새로운 봄에서 만물을 다시 소생, 번성하게 하는 움직임일 뿐이므로 사실 천지는 크게 어진 것입니다. 천지가 만물을 지푸로 만든 강아지 모양의 호수아비로 여긴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옛날 중국에서는 제사 지낼 때 지푸라기로 엮어서 만든 강아지 모양의 호수아비를 올려놓았는데 제사 지내기 전에는 무늬를 수놓은 보자기로 감싸서 상자에 담아 두었다가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이 재개하고 모셔가서 제사를 다 지낸 뒤 그 추구를 길바닥에 내버리면 길 가는 사람들이 짓밟고 땔감 줍는 자가 가져다 불쏘시개로 써버리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만약 되가져가 상자에 담아 무늬가 수놓인 보자기에 싸두고서 그 아래에서 자고 눕고 생활하게 되면 추구에 붙은 귀신이 산 사람을 괴롭혀서 악몽을 꾸거나 반드시 자주 가위에 눌리게 된다고 믿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추구는 제사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물건으로서 소중하게 간직하다가 제사만 끝나면 미련 없이 길에다 던져서 짓밟고 땔감으로 쓰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즉, 필요할 때는 이용하고 그 일이 끝나면 내버리는 물건이 될 뿐이므로 천지가 만물을 지푸로 만든 강아지 모양의 호수아비로 여긴다는 말은 천지 대자연의 한 마음은 매 순간 자신이 경험하는 초라하고 보잘것없다고 여기는 만물의 분별하는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실체가 없는 지푸로 만든 강아지 모양의 호수아비로 여겨 조금도 돌보지 않고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지는 늘 편안하고 걱정이 없는 것입니다. 만일 지푸로 만든 강아지 모양의 허수아비에 불과한 허상을 다시 가져다 놓고 제사 지내듯 정성을 들이면서 있는 그대로 자신을 애써 바꾸려 한다면 결국 더 좋아지기는커녕 괴로움만 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지프로 만든 강아지 모양의 허수아비를 다시 되가져가 상자에 담아 수놓은 비단에 싸두고서 그 곁에서 생활하게 되면 지프로 만든 강아지 모양의 허수아비에 붙은 귀신이 산 사람을 괴롭혀서 악몽을 꾸거나 반드시 자주 가히 눌리게 되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이것을 다시 장자의 말을 빌어서 설명해 보면, 하늘은 세상 만물을 덮음에 사사로움이 없고 땅은 세상 만물을 실음에 사사로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천지는 사사로운 애정을 베풀지 않으므로 만물을 지프로 만든 강아지 모양의 허수아비로 여겨 어디에도 기울거나 치우치지 않고 만물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여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천지는 만물을 있는 그대로 공평무사하게 대할 뿐 가려서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천지의 사사로움 없는 은덕은 요순보다 뛰어나고 그 은택이 만대에 미치더라도 세상은 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천지가 만물을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성인 불린하여 이 백성으로 위추군이라. 진리를 깨친 사람은 사사로운 애정을 베풀지 않으므로 백성을 지프로 엮은 강아지 모양의 허수아비로 여겨서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둔다. 진리를 깨친 사람 역시 사사로운 애정을 베풀지 않아서 못나고 종종 불안한 백성의 마음을 지프로 만든 강아지 모양의 허수아비로 여겨 공평무사하게 대할 뿐 가려서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면의 주인공 마음인 성인은 매 순간 경험하는 초라하고 못나고 불행하다고 여기는 백성의 분별하는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지프로 만든 강아지 모양의 허수아비처럼 여겨 조금도 돌보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것이 바로 있는 그대로의 진리를 알아차리며 해탈인 것입니다. 만일 초라하고 못나고 불행하다고 여기는 백성의 분별심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를 애써 짓밟고 내치면서 자꾸만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은 깨달음과 점점 더 멀어질 뿐 끝내 해탈과 안락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천지지간은 기유탁 약호인저. 하늘과 땅 사이는 마치 바람을 일으키는 풀무와 같구나. 노자는 이 구절에서 천지라는 커다란 풀무 작용으로 만물이라는 바람을 일으킨다 라는 표현을 함으로써 천지가 어질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천지라는 커다란 풀무 작용은 만물이라는 바람을 일으켰다가 다시 사라지게 하는 생성 소멸의 원리가 있어서 봄과 여름의 운이 되면 만물을 생성하고 가을과 겨울의 운이 되면 만물을 변화 소멸시키는 작용을 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천지가 만물을 돌보아야 할 때는 마땅히 돌보지만 결실을 이루어야 할 시기에 이르면 뿌리가 땅에 의지한 것만 알맹이로 남겨지고
뿌리가 위로 향하여 뒤집어진 것은 아무리 천지가 돌보고 싶어도 돌볼 수 없으므로 쭉정이처럼 버려지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천지의 운행 조화로 가을과 겨울에 차가운 서리와 눈이 내리면 더 이상 만물은 생장할 수 없게 되어버리는 상황이 도래하게 되는데, 이러한 사실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보이는 천지는 매정하여 더 이상 어질지 않게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다음에 펼쳐질 새로운 봄에서 만물이 다시 소생, 번성하게끔 하는 천지의 움직임이므로 천지는 크게 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천지가 어질지 않는 이유는 크게 어진 것은 어질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허이 불굴하고 동이 유출이니라. 텅 비어있어 다함이 없고 움직일수록 바람이 더욱더 쏟아져 나온다. 천지의 사이는 텅 비어있는 커다란 풀무와 같아서 만물이라는 바람을 생성, 변화, 소멸시키는 순환 운동을 끝없이 이어가고 있으며, 커다란 풀무가 움직일수록 새로운 만물이 더욱더 쏟아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즉, 천지는 만물을 생성, 결실하는 사랑을 끝없이 베풀더라도 자신이 베푼 사랑에 머물지 않고 늘 텅 비어 있으며, 이렇게 천지가 사사로운 애정을 베풀지 않는 무의의 사랑을 베풀수록 새로운 만물이 더욱더 쏟아져 나오므로 그 어떤 사랑도 이에 견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언이면 삭궁이니 불여 수중이니라. 말이 많으면 자주 막혀 궁해지나니 있는 그대로의 한 마음짜리를 지키는 것만 갖지 못하다. 말이 많으면 자주 막혀 궁해진다는 것은 지금까지 노자가 설명한 내용, 즉 진리를 깨친 사람과 천지는 사사로운 애정을 베풀지 않지만 백성과 만물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자신들이 베푼 사랑에 머물지 않으며 늘 자신이 베풀었다는 마음을 텅 비우는 진짜 사랑을 끝없이 베푼다는 진리를 아무리 많은 말로 설명하더라도 이것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일 뿐, 말이나 언어가 많을수록 더욱더 진리의 세계와는 동떨어질 뿐이며, 말로서는 더 이상 진리에 도달할 수 없다는 한계에 부딪혀 자주 말문이 막혀 더 이상 할 말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노자가 말하는 도덕경 제5장의 요지는 말이나 언어가 많을수록 더욱더 진리의 세계와는 동떨어질 뿐이니, 이러한 진리의 세계에 도달하는 길은 차라리 황중통리, 중용, 명덕, 곡신불사, 금강반야 등으로 불리는 우주 중심짜리, 즉 있는 그대로 한마음짜리를 명사의 일지점을 통해 얻어서 시시때때로 이 한마음짜리를 지키는 것만 못하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한마음짜리에 어두우면 늘 고통받는 유전문의 세계가 펼쳐지지만,
명사의 일지점을 얻어서 늘 이 한마음짜리를 밝히면 모든 재난을 건너가는 환멸문의 세계가 눈앞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루속히 눈밝은 선지식을 방문하여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열쇠를 얻어서 다니고 머물고 앉고 누워있을 때에 늘 이 한마음짜리를 알아차릴 수만 있다면 문득 고통받는 유전문의 윤회 시스템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사실을 노자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